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왕의 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며 섬기는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과 취업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리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오늘의 말씀은 시선,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눈이 특별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선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을 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된 채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시선, 즉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또 그 어떤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앞선 본문들 며칠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은 무엇인가, 또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김 왕도 그랬고 오늘 등장한 시드기야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왕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 즉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미에도 나오고 20절 중간에도 계속해서 같은 표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인지 생명의 말씀인지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듣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를 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의고사 중에 영어 시간이 되면 그 본 문제를 풀기 전에 듣기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듣기평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집중합니다. 한 단어, 한 문구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영어 문장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거슬리는 소리가 있으면 어떻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어떤 다른 소리들을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하는 믿음이 이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평가 믿음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초집중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믿음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짠하고 나타나서 진짜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는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분들로 동역자들의 충고와 격려, 위로, 기도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도는 이런 말씀들을 이런 여러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주어지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러나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듣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사람 눈치가 아닌 하나님 눈치 보는 믿음입니다. 눈치 보는 믿음, 저는 다른 말로 바꾸고 싶은데요. 확신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그분이 유일한 해결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는 믿음은 확신의 믿음이라고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분통이 솟았습니다.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롱당하고 또 쪽팔림을 당하고 또 자기에게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상황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는 체면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한 유다인들은 왕들의 무능에 지쳐 바벨론에게 먼저 항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잡혀간다면 저 봐라, 왕도 별 수 없구나, 저 무능했던 왕이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구나,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 벌받는 것보다 시드기야 왕은 더 신경 썼고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4절 이후에 보면 신하들에게도 예레미야 당신과 한 대화를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하들이 자신이 예레미야와 대화한 것, 예레미야의 말을 경청했다는 이유로 배척당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체면신앙으로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놈의 체면. 여러분, 그러나 지금 시드기야 왕이 체면 차려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더라도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눈치 믿음입니다. 사실 눈치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의 눈치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자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존중과 확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일은 사실 좋은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린아이처럼
어린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거 해도 되죠? 라고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눈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나, 너무 기계적으로 또는 하나님께 눌려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 시선도 적당히 고려하고 내 체면도 적당히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체면신앙은 공허함이 있으며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치 믿음은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절하게 우리가 살아갈 방향타를 설정해 주시기도 하고 그 자갈밭 같은 인생의 험난한 길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눈치 신앙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확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확신의 믿음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자주 들은 말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 그 눈치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만 삶의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성도가 바라봐야 할 믿음, 또 시선, 무엇일까요? 헌신의 믿음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 모든 백성이 살 수 있다.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 말을 수용하게 되면 민망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왕으로서 체면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가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면 백성들은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백성들의 안위는 생각지도 않는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만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배드리고 목장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도전하고 챙겨주고 위로하는 것, 이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를 통하여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되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이 공동체를 향한 헌신, 어떤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헌신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뜨거운 마음도 열정도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 세례를 할 때 가장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목사님께서 부모들에게 문답을 하시고 돌아가셔서 온 회중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선서하고 맹세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공동체 아이로 받고 함께 믿음으로 양육하실 것을 맹세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이렇게 알 수 없는 감동들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에 달려 있구나.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서 바탕된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헌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영혼의 회복을 이런 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의 헌신, 그 헌신의 믿음으로 공동체가 살아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되는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믿음이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눈치가 아닌
하나님 눈치를 보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헌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시선은 곧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하루바삐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